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너무나 애쓰고 수고한 마음을 우리 주님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실 줄로 믿으며 그 은혜의 강가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서는 끊임없는 그 세상의 소리와 또 먼지의 바람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앞에는 큰 절망의 바다가 놓여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는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그 최악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구나. 더 이상 갈 길이 없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는 자리겠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그리고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일하고 계실지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좋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조금은 수동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여기기가 쉽죠. 그러나 이 가만히 서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히스부야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당당히 서다. 그리고 확고히 자리 잡다. 정신을 집중하여 주시하라라는 그런 굉장히 능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stand fir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당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치 이 지휘관의 그 지휘를 기다리는 그 군인처럼 당당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가만히 서서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홍해의 사건을 경험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불안한 생각과 조급한 행동을 멈추고 내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 내 눈에는 길이 없을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마음은 조급함과 두려움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앞서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만히 서서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없는 거예요. 조급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너무나 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급박하고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바로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직전에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들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의 상황 앞에서 가만히 서서 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너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어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이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자전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탈 때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무릎이 까지기도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빠가 그것을 바로 일으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빠가 보고 있어. 이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다시 페달을 밟아보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방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비로소 아들은 한 걸음 더 성장하여 마침내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홍해를 내가 갈라줄 테니 너희가 그때 건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면 내가 홍해를 갈라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의 이 순종과 성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한 걸음의 발걸음을 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홍해를 열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 손에 지팡이를 들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지팡이일까요? 이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지팡이는 모세가 어쩌면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에 그저 양을 치는 지팡이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나일강이 피로 변하며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역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주셔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권능의 기적을 나타내 주신 은혜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사실 지팡이는 여러분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곳에 함께 임재하게 되실 때에 그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연약해요. 내세울 만한 재능도 그리고 힘도 배경도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지팡이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성실한 기도, 여러분의 작은 고백,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작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여러분의 들려진 손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나무 막대기를 들은 것은요, 이것은 그저 나무 막대기를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여 그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너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너의 작은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던 그 소년의 믿음처럼 작은 떡과 작은 그 물고기를 드린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셨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지팡이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적의 역사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열어주시는 것은 단지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홍해로 막아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나자마자 바로 불평하고 바로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과거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 죄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옛 길을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이 홍해의 사건을 바로 세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비유하는 것이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전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죄된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덧입는 시간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바로 그 세례의 의식과도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바로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참 재미있는 과학의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들이 있죠. 사람의 뇌는 그동안 점점 이 퇴보하는 것이 정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최근에 이 뇌과학을 보게 되면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 즉 뇌의 길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뉴런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뇌가 점점 더 오히려 발전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퇴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그 뇌가 점점 퇴보하게 될까요? 늘 했던 것, 편안한 생각, 습관적인 불평, 걱정의 길, 계속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이렇게 힘든 후퇴의 길, 뇌가 퇴보하는 길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뇌가요, 새로운 뉴런을 막 만들어서 뻗치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우리의 뇌는요, 실제적으로 새로운 신경망을, 뉴런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길로 계속해서 도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그 연신교회에서 한 1, 2분 거리가 되는 그곳에 은평구에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 반갑다방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이 카페에 굉장히 재미있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붙어 있냐면, 주문이 틀려도 음료가 조금 늦게 나와도 이해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요. 왜 이런 문구가 붙어 있을까? 여러분, 음료가 잘못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문을 했는데 제대로 된 맛있는 음료가 나와야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있는 바리스타 분들이 좀 특별하세요. 그 바리스타들은 바로 경증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주 경증이죠. 이분들이 이 레시피를, 음료의 레시피를 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서 음료를 만들 때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가 빠질까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분의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만 있으면 항상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걱정밖에 없었는데 이곳에 나오니까 너무나 삶의 활력소뿐만 아니라 제가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자신이 이 경증 치매를 앓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실수할 것을, 그리고 자신이 조금 부족한 것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와서 자신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삶의 양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항상 예배의 자리가 내 자리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제 자리인데요. 여러분, 교회에 제 자리가 있나요? 교회에는 제 자리가 없어요. 정해진 좌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 제가 앉았잖아요. 10년, 20년, 저는 이 자리에 30년 동안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 제 자리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 자리를 바꿔보시면 예배가 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얼굴도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하던 신앙의 습관들을 달리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나오시기가 힘든 분들은요, 새벽 기도를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금요 기도를 한 번도 나오시지 못했던 분들도 한번 금요 기도를 도전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들을 한 번 더 벗어나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길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도전이죠. 여전히 그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새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과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길로 힘차게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새 길을 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과거의 상처와 실패라는 옛길을 의지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상처와 그 말들을, 행동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러지? 마음이 막 울컥울컥, 울분이 막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것을 도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녀들에게도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이 원래 이런 집안이야. 여러분, 그런 원래의 집안이 있나요? 그런 원래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새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로운 길로 나갔을 때의 첫 번째 여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옛 길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과거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옛 길로 그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면서 선포하며 그 상황들을 의지적으로 멈춰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바리케이트를 치는 겁니다. 영적인 바리케이트. 더 이상 뒤로 옛길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선포하면 그곳에 멈춰서 다시 한번 새 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원망의 소리를 멈추고 감사의 찬송으로 새로운 넓은 길로 단단하게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원망했습니다.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요, 바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두려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지적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바로 감사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찬양이 15장에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로 우리의 입술을 바꿔내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 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길은 무엇일까요?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출근해야 되는구나. 월요일이 돌아오면 오늘도 월요일이야. 월요병이 돋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의지적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며 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원망의 옛길에 머무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형편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새로운 길을 힘차게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언제까지 익숙한 절망의 길에 머물러 있을래? 이제 나와 함께 믿음의 새로운 길을 내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홍해 앞에 놓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또 이곳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깨어진 관계, 우리의 질병의 홍해, 수많은 홍해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다,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다, 참 그때 좋았지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 길을 허락해 주실지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홍해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문장을 함께 힘차게 외쳐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마음의 손을 얹고 같이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이상 어제의 상처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셋,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넷, 원망의 목소리를 멈추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손에 들려진 그 작은 지팡이를 통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붙드시고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홍해가 놓여져 있고 넘실대는 바다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길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원망의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다. 과거로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찬양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놀라운 새 길,
우리 가정에 일하시는 새길, 우리 일터 가운데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